함께 붙잡은 얘기, 크리스마스를 초청 예배로 드리자 그런 맥락을 잡았죠. 매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지만 어,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가 또 여러분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크리스마스 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정작 크리스마스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과 자기들의 쾌락에만 빠진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주님과 깊은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기도하시면서 좀 이름을 정리해 보세요. 어, 최초의 크리스마스 초청 예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이 천사들이 저기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런 초청을 듣고 그냥 급히 달려가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사실 하나님이 어, 별자리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별이 쭉 그들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의미 그것을 다 그들이 기념하면서 어, 그 주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는 누구를 초대하여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로서 계속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모든 모임에 항상 크리스마스 소청 캠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여러분 친구나 또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또 낙심되는 사람, 여러분 가족도 좋고 꼭 주변의 지인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네. 그 인도 친구들이 아마 내일 교회 올 텐데 잘 상의를 해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들어보고 또 한국의 음식도 뭘 할 것이다. 서로 같이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의미가 넘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해외 지교회들도 있는데요. 동시에 다 캠프하게 될 겁니다. 네. 해외에 있는 지교회들도 이름에 마음을 담고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 2부 예배 때, 우리가 하는 초청 예배 때는 시간이 맞는 해외 지교회들은 영어권에 있는 지교회들 있죠. 그 지교회들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일본 지교회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캐나다, 인도 다 참여가 가능한 시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음,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표적들이었거든요. 많이 보이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보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여서 어, 그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늘에서 내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고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음, 당시에 가장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한테 그런 아주 어, 정말 모욕적인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게 그들의 실제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했고요. 또 자신 그 당시의 권력, 인기 이런 것에 연연한 사람들이었고 세속적 욕망 이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니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는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한 그런 실망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한테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탄복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광야에서 여러 날 동안 메시지 하는데도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 광야로 몰려들어서 메시지를 듣고 배고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은 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그들을 다 먹이시죠. 그러한 표적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그런 소문을 다 이 사람들도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교로 포장한 종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욕망, 자신들의 인기, 어떤 권력, 이익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네. 어, 그러한 그러한 그 종교 생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정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다 나와서 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어,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아주 죄악의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그때서야 아 정말로 그가 메시아가 맞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다면 뭐 그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하나님의 앞에 뭐 그 전에 천국에 갔을 때도 없고 그때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표적은 뭘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전 세계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고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적 문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아, 정말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 가지 뜰, 그리고 정말 묵상학교, 예, 진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집중을 실제로 시작하시면서 새 원단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을 대신방 캠프 지금 중에 있는데 이 캠프 되게 중요합니다. 신방 캠프가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을 꺾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목회자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캠프죠. 꼭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도록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날짜를 정하시고 꼭 목회자를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참,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간혹 그 어떤 사람 가운데 왜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물에서 건져내고 대신 죽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아주 선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데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을 죄 없으신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있다 보신 것이고 이 성육신의 그 축복이 뭐냐면 장막을 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장막을 치고 인간 속에 들어온 거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예. 빛의 모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같이 붙잡는 묵상학교에 들어와서 언약을 같이 붙잡는 거. 그리고 또 내일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또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묵상학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확인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 내게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의 모임 속에 늘 들어오는 거, 그것이 바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공식적인 교회, 주일 예배, 또 수예배, 금요예배, 이런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이런 묵상학교,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꼭 여러분이 하루 중에 자신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갖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어, 꼭 주님과 여러분의 진지한 만남을 가지세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주보를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주보 보면요. 이렇게 주보 안에 기도문도 있고 한 주간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 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교회 소식들이 다 적혀 있고 또 여기 보면 뭐 헌금 이런 제목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회에 섬기는 분들과 어, 우리 교회 어떤 기도팀들 명단도 적혀 있고 예배도 적혀 있고 주보에 보면요 정말 기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보를 여러분이 주일날 그냥 보고 띡 버리지 말고 이걸 꼭 여러분의 품속에 꼭 가셔서 여러분 책상 앞에 놓고 보셔도 좋고 호주머니에 놓고 틈난 데를 꺼내서 보셔도 좋고 여기다가 응답들을 쭉 메모하시고요. 또 떠오르는 영감이나 또 기도 제목에서 그걸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여러분 응답이 이 주보 속에 다 기록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한 주 한 주 쌓이면요 여러분 인생의 응답의 기록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주보를 이렇게 쭉 넘겨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셨구나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메시지 때는 복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런 말씀을 한테 주셨어요. 네. 사도 바울이 큰 그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공격을 받고 막 핍박받고 에베소에서 뭐 이렇게 피신하듯이 또 나왔거든요. 어,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자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은 그래. 이 복음을 선포를 하면은 너무나 제자들은 좋아하는데 이 종교인들이나 복음을 싫어하는 이런 사단의 자녀들은 이를 갈면서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전도자를 싫어합니다. 그게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바울이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 하냐면 어, 그 핍박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를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여 세웁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복음 붙잡자.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제자를 굳건하게 다 세웁니다. 자기가 선교하러 갔던 곳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굳건하게 다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마다 한 일은요,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이 제자들을 다 굳건하게 세웠어요. 네, 세웠어요. 이 복음이 그야말로 살리는 복음이요, 치유하는 복음이요, 사람을 세우는 복음이 되었죠.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바울이 아시아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세우려 제자들 또 세우려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같이 동행하겠다. 이런 제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예.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 세 분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또 드로빈. 이 사람들이 그 먼저 가가지고 이 바울을 다 기다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을 걸고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맨날 뭐 의식주, 맨날 뭐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늘 막 스트레스 받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 교회 가서 뭐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뭐 일을 뭐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맞아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뭐 교회 뭐가 문제가 많고 누가 문제가 많고 뭐 그런 뭐 가십거리 막 얘기하고 그 때문에 뭐 갈등하고 뭐 찌그락찌그락하고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그야말로 다 헛된 삶이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났으면 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구나. 야 감사하다. 예배하는 가정을 이뤄야 되겠다. 예배하는 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달란트와 내 시간과 물질을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전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막 힘쓰고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팀돼가지고 막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고 그걸 기뻐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막 제자들을 곳곳에 세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질적이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산 게 아닌데 너무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경과 너무 안 맞아요. 네. 복음 운동은 전혀 하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본론은 새는 다 놓치고 맨날 서로만 붙잡고 찌그락찌그락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건. 바울처럼 여러분도 복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네, 이 전도 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예배 때는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이 참 이 사랑의 남자예요. 사랑의 남자. 한 여자한테 꽂혀갖고 뭐 한전이 인생을요 거기에 맞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형 속이고 막 결국 도망갔잖아 이제 외삼촌 집으로. 근데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라헬을 막 마음에 너무 사랑해갖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삼촌이 그걸 이용해요. 이 라반이라는 자가 참 그 아주 약삭빠른 자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라헬을 갖고 싶으면 7년 동안 일을 해라 우리 집에서. 그럼 줄게. 열심히 일해요. 7년이 며칠 며칠처럼 느끼게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나이를 좋아했던지 말이죠.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근데 결혼식 날, 신혼 그 첫날 밤에, 큰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뭐, 그때는 무슨 전기도 없으니까.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외삼촌한테 속은 거지.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에, 언니를, 그러니까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씹어낼 게 없다. 예. 네가 만약에 나이를 진짜 갖고 싶으면 7일 동안 이 결혼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마무리하고 또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해라. 우리 집안 일을 또 해라. 그러면 내가 7일 후에 나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이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래도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또 하겠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7일 후에 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7년 동안 또 일을 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면 또 가관인데요. 다음 주에 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이제 막 애기 낳기 경쟁을 또 해요. 언니와 동생. 그래갖고 여종들까지 다 이제 첩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세상에 야곱이 부인이 4명이 됩니다. 참 복잡한 집안, 복잡한 가정이에요. 네, 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야곱의 사랑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뭐 야곱이 본인도 속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잘 안 흘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지 않아, 인생이. 근데 사람이 이렇게 길을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안 흘러가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이 야곱의 그런 그 인본주의나 야곱의 잔머리, 또 야곱의 사랑, 뭐, 또 라반의 이런 잔꾀, 이런 것들이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도 다 그것도 합력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네. 어떤 뜻이냐?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 이 야곱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12지파를 다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예. 참 그래갖고 12지파가 탄생해요. 하나님의 섭리죠. 인간의 그런 욕망과 인간의 그런 애정, 인간의 어떤 그런 속이고 속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런 속에도, 인간들의 그런 찌그락찌그락하는 그런 그 갈등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겪어온 인생이나 또 여러분들이 겪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고, 또 우리 인생은 지금 예상치도 못했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인생이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게, 어릴 땐 몰랐는데, 그런 말이었구나. 너무 나이 들수록 알게 돼.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뜻대로 뭔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야곱은 막 본인이 인본주의 쓰고 엄마 때만 다 했지만 그래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또 갈등하고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에, 믿음, 주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쭉 우리의 인생을 보며 복음을 붙잡고 굉장한 치유를 받아요. 또 수요일 날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전도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전도자의 삶을 또 이렇게 다져갑니다. 주일 일부 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삶이 뭔지를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주일 2부 때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다져갈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고요. 70인 여자훈련 때는 중요한 캠프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정 예배 때는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강단 말씀 다시금 또 우리가 곱씹도록 반복해주고 이 묵상학교 때는 한 주간의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고요. 이 밤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 속에 이 묵상학교 속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오늘 또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셨구나를 또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확인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게 해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이 주실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이 그 주보를 꺼내놓고 또는 뭐 노트를 꺼내놓고 한 주간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취된지 좀 정리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깊은 교육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좀 말씀 붙잡는 시간 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한 5분 후에 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학생들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좀 잠깐 서로 포럼할 시간 있으니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될 모든 영적 서밋들을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제자들의 심령이 지금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한번 되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